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 2년 정도 어깨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깨가 이유도 모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아픈 쪽으로는 기울여서 잘 수가 없어서 항상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니까 스테로이드를 이제 주사를 놔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주사를 맞는 순간 통증이 있던 어깨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통증이 끝나자마자 반대편 어깨가 또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어도 병명은 안 나오고, 뭐 특히 드러나는 이상은 없고, 근데 저는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은 운동해라, 운동하면 낫는다 하지만 저도 운동을 해봤죠. 운동하면 그때 잠깐 통증은 사라질 수 있는데 여전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의원, 그 한의원은 뭐 이제 하드코어 환자들이 주로 가는 한의원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거부한, 이제 마지막 치료 다 받은 사람들이 뭐 이제 주로 가는 한의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뜻밖의 그 한의사의 진단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깨가 이 양쪽 어깨가 번갈아 가면서 아픈 것이 제가 너무 운전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육신적인 그런 원인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의사는 아주 뜻밖의 제 혀를 내밀으라 하고 혀를 보고 제 발 뒤꿈치를 상태를 보더니 임파선이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서서히 제 이 겨드랑이에 있는 그 임파선이 염증이 생겨서 그 임파선을 통해서 온 몸에 그 증세가 퍼져나가면서 특히 이 어깨가 굉장히 그렇게 원인 모르게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료는 뭐 굉장히 뭐 제가 생각했던 뭐 막 그런 요란한 치료가 아니고 식단을 조절해 줬습니다. 식단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의사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몸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0년 넘게 먹어왔던 탄수화물, 밥 양을 줄이기 시작했고, 또 되도록이면 밥, 또 빵, 그리고 국수, 밀가루, 이제 이런 것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특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50 몇 년을 먹던 밥을 끊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 뭐 평소에 1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제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른 어떤 시술을 한 것도 아닌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 눕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던 그 다른 쪽 어깨가 통증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번 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근육이 다치고 뭐 뼈가 다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깨가 뭐 탈골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임파선 염증이다 하는 진단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의 결과는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육신이 우리가 지금 당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가꾸고 꾸미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온전히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서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지하실을 꾸며서 이제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습기가 차죠. 분명히 창도 있고 환기도 시키고 다 하는데 그 벽에 자꾸 습기가 차요. 그래서 그것만 닦아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닦아내면 되는 줄 알고 청소할 때 몇 번 닦았는데 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문적으로 그 수리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게 벽을 다 드러낸 한쪽 면을 다 드러내고 이 집이 오래된 집인데 처음에 건축할 때 들어가야 할 자재를 빼놓고 그대로 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50년이 지난 뒤늦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재를 넣고 다시 벽을 수리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건강 얘기를 하고 또 저의 공부방 서재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이미 어느 정도 저는 목사요, 선교사요, 또 여러분들은 또 어느 분은 집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또 이런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위치에 와 있을지라도 그런 상태로 50년 이상을 지내온 저로서도 건강을 통해서 또 그 저의 공부방 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갖추어야 될 기본을 놓쳐버리면 그 기본을 놓친 채로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고 또 우리의 겉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실상은 우리 안에서 병 들어가고 또 안에서 곰팡이가 나고 하는 이런 원인을 자꾸 겉모습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한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총공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저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벌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것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는데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사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은 준비된 말씀을 간략하게 준비는 했지만 조금 오버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벽을 드러내지 않으면 또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는 우리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임재 함께 하시는 증거, 또 그러한 믿음이 과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초라고 말씀드릴 때는 지금까지 사실 선교사의 그러한 부담은 선교지를 떠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그 선교 사역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는 뭐 그 마음에 큰 부담 없이 기도의 부담은 있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전을 맡을 때는 이름뿐인 공동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저 자신의 기초부터를 다지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는 아멘입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한 찬송을 이렇게 불렀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너무도 은혜스러운 찬송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 찬송을 다시 보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는 이 대목에서는 성령의 단비 좋은 의미지만 저는 은혜의 단비로 고쳤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내게 주사.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또 달라라는 이 표현은 또 무엇인가? 또 긍휼을 내게 주사. 또 그렇게 저 혼자 개사를 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다른가? 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핀셋으로 그것을 뽑듯이 교리적으로 그거를 따져가면서 부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처럼 오늘날까지 두루뭉실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성령 하나님, 엘로힘 삼위일체이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그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성자 예수님을 눈에 뵙듯 배우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 엘로힘 성령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게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느냐? 바로 성령의 은사나 주시는 그런 뭔가 좀 다른 체험으로 역사하시는,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 CBS 간증, 그 간증을 거의 총 253편인가가 되어 있는데 거의 200편 이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은혜 충만한 간증이고 정말 그분들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간증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꿈에 보고 하나님이 빛처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러한 어떤 현상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평상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평상적인 일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타난 많은 분들의 간증 가운데 정말 나도 이분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적인 평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사랑의 증거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고3 때, 고2 때 주님을 믿고 고3 때 천주교에서 기독교 침례교회로 개종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느꼈던 첫 번째 감격이 뭐였냐면은 머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그 얇은 책을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렸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머린 캐로도스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듯해서 네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봐라.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느꼈던 가장 큰 감격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꽃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구름이 나를 반기고 하는 이런 표현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있고 내 손이 움직이고 비록 내 사지가 불구일지라도 내가 살아 존재한다는 그 자체부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한때 흔들렸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첫 목회, 이제 갓 30된 목사가 첫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방 뜨면서 온갖 목회자 세미나는 다 다니면서 강사님 침 튀기는 강대상 앞에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젊은 날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좀 약발이 좀 들었는지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불이 확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 이야, 드디어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이 말하는 그 체험이 나한테도 임하는구나. 앞이 환해지고 막 정말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보다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일어섰더니 바로 형광등이 바로 내 앞에 있던 거예요. 형광등 불빛에 나는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건 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자꾸 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다른 거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으며 6절에 하나님은 같으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쭉 열거되는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들 선호하는 은사는 뭡니까? 신유의 은사 좀 주셨으면, 말씀의 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신유의 은사 한번 받아오면 그냥 교회가 부흥해서 터질 텐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았던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솔직히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분명히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왜? 뭔가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어떤 현상이 있어야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눈을 감고 막 기도를 열중하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와요. 마치 어느 분이 나를 꼭 끌어안는 듯한 그런 푹한 느낌이 와요. 근데 그런 느낌을 딱 받은 다음에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느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느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 우리 더 이상 헤매면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정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운 교회라는 그 우리들의 고백이 진정이라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 위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두 기둥으로 분명히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 제발 이제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모든 은사를 각자, 죄송합니다만 은사가 없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남의 은사가 커 보여서 그렇고, 남의 은사가 더 멋져 보여서 그렇고,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남의 은사가 정말로 배 아플 정도로 부럽기 때문에 그렇지, 내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마음껏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님 내게 오소서, 와 계신데 오소서, 오시면서 증거로 좀 짜릿함도 주시고 뭐 좀 기적도 주시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강요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 언밸런스의 삶입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톡 까놓고 우리는 지금 기초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신자답지 못한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헛된 그 병명을 가지고 그것 거치레로서 그 병을 고쳤다고 스스로 여기고 살면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내게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열되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말씀에서 피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도 사람인데, 권사도 사람인데, 그런 말로써 우리 자꾸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너무도 힘겨운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면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은 거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속이 거북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단번에는 안 되겠죠. 단번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으로 부딪혀오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에요. 19절에 보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쭉 열거됩니다. 22절에 보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열매가 쭉 나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인지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에 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50년 넘게 먹던 여러분들 탄수화물을 10분의 1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 고통이 어떤 건가? 실행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의사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다른 한의사보다는 비싸게 찾아야지만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한 환자 한 환자. 예전에는 정말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이면 아무 문제 없던 저의 식사가 얼마나 부티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 주신 총각 김치는 물론이고 전부 나물이야, 나물. 아주 그냥 산의 진미예요. 내가 왜 그동안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지? 눈에 안 들어왔거든. 그 하찮은 것이 내게 무슨 일을 할까? 너무 감사한 거는 고기는 꼭 먹으라는 의사의 당부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예,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던 익숙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끊임없이 돌아서는 연습을 우리가 이 기간에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의 진정한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당사자들을 앞에 두고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아, 이분은 이런 은사고, 이분은 이런 은사고, 이분은 이런 은사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게 바라보면
은사가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그 5번에 걸친 그 길고 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성령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나 제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뿐이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거북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나 안에 존재하신 성령께서 거북해 하시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로부터 내가 떠나는 연습을 게을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성령 충만이구나.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휙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천국 지옥 보고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니 좀 있으면 갈 건데 그거 미리 가서 한번 딱 보고 와가지고 주님께서는 물으셔요. 그래 갔다 와서 뭐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야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령님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으신지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남들은 알게 됩니다. 제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뵈면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혹여라도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 알겠죠. 여전히 핫템포에 성질 더럽고 소리 바락 지르는 그런 못된 성격에서 누그러지면 잠시 잠깐 겸손해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결국 무엇으로 맺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바울 사도는 결국 이 모든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의 총 집합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천국으로 갈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만들어 가야죠.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야죠. 부부싸움이라도 한 날이면 그 다음 날은 전전긍긍 해서라도 꼭 화해를 해야죠. 누가 먼저 화해하나 막 존심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맹구가 돼야죠. 미안해 하고 먼저 다가가야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결론은 결국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신자라면 모두가 성령님의 은사를 이미 허락받았노라 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가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소망교회의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발판 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위에 복음을 담아야죠.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 위에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되죠. 봉사를 담고 헌신을 담고 희생을 담고 도덕을 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마치 제 공부방 벽을 다 드러내야 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빼놓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처럼, 기초면서 전부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위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 소망의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뭘 꾸미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부가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떤 증거가 오면 우리 소망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물론 일단은 성도들이 몰려오면 좋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바로 다 기둥이 되어주는 겁니다. 집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모르는 이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제단의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둥이요? 바로 진리를 품은 기둥. 복음의 진리를 품은 기둥.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소유한 성도들로서 복음을 아는 자. 그러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1시간 따박따박한 이 예배는 대형교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런 시간제 예배지, 저희같이 이렇게 가족 같은 이런 교회는 솔직히 하루 종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최소 5시간 이상 그렇게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밥해 먹어가면서.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온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내 스스로 그 은혜를 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어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너무 집중을 강요하면 안 돼요. 걔네들 자는 것처럼 누워서 예배드려도 사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쌓입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 타치되는 단어 하나가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른들이 설교 듣는 것처럼 그 모든 뜻을 이해해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타치하는 그 단어 하나, 말씀 그 한마디 하나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방황하는 그 어느 때인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예배드리다가 피곤하다고 하면 누워서 드려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은 눕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더 집중될 수 있고 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부터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북해 여기시는 그 모든 육체적인 소욕과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게 된다니까요. 제 겨드랑이가 제 어깨가 안 아프니까 그 탄수화물을 끊게 되더라고요. 끊는다는 표현보다 줄이게 되더라고요. 왜? 안 아프니까. 증거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 집사님도 한번 식이요법을 한번 병행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이런 소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공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주용기 목사의 은사를 부러워해봤자 그게 뭡니까? 그게 내게 주신 겸손의 은사, 내게 주신 위로의 은사, 내게 주신 평안의 은사, 내게 주신 찬양의 은사, 이런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저는 일찌감치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 모양 이대로 주님을 섬기리. 아멘. 요즘 모 여배우가 아주 그냥 상한가를 치고 있죠.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에 빛나는 그분의 특징은 저는 딱 하나로 딱 볼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그게 그 사람의 장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내가 성령을 향해서 자꾸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의 방향만 턴어라운드 했을 뿐인데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주위에 알게 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